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참 글쎄요, 재밌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분이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더니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물을 길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나로 하여금 좀 물을 마시게 해다오.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대화 가운데 여자여, 너도 목마르지 않느냐? 하니까 여자가 대뜸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 얘기를, 힘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이전까지에 버림받고 그런 인생의 애절한 사연을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 생수가 있는데 너가 오늘 그 물을 마실 수 있단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몸이 일어서는 거죠. 나은 거죠. 눈먼 자에게는 눈이 환히 보이는 거죠. 죄인에게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 받는 거죠. 이런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유대인입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못 받고 그 현장을 지키며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물론 다윗이 그 인생의 고통,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로 다윗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극심한 고통을 28절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시편 69편 21절에 극심한 고통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센 고통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수 없는 그 포도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는 이 성금요일만 되면은 그냥 하루가 기운이 없어요. 나의 주님이 죽으셨다. 내가 기운 없이 금요일을 사는 것이 과연 경건인가? 홀리 프라이데이가 바로 그런 날인가?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운을 빼게 하고 말수가 적게 만들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일까? 지금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홀리 프라이데이에 무엇을 하면 주님의 그 목마름, 극심한 고통에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미에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냥 놔두셨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상을 팍 쓰고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가상 7원 5번째 이 말씀이 나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마라토너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 마라토너 할 수 없죠. 훈련을 받아가지고 42.195km를 간신히 뛰었어요. 벌써 쓰러져도 몇 번은 쓰러졌겠고 조금 더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왔어요. 내가 몇 등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왜? 수두룩한 나보다 잘 달리는 사람들이 이미 골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마지막 경기장에, 스테디움에 들어갈 때에 거기 있는 관중들은 등수와 상관없이 그 완주한 마라톤 경기를 마친 그 러너들을 향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등수에 들어서일까요? 최선으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등수에 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내 고울 42.195km를 다 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저앉으리라. 그는 자신을 이기고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 마라톤의 정신을 아는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속에 담겨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에는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못 박힘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스스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모든 조롱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천사를 호령하여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냥 두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냥 두셨어요. 예수님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라.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빅토리, 승리.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분에게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은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 전날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그는 사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겨드렸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정신적인 모욕을 참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홀리 프라이데이에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최선을 다하셨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팬데믹,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고, 인간관계, 나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을까? 나도 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굽이굽이 그 언덕과 내리막길을 다
돌고 마치고 하나님의 스테디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잘했노라고 충성했다고 나를 맞아주실까? Yes,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분의 열심이었고 그분의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1등 해야지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1등 안 하셔도 돼요. 꼴찌 하셔도 돼요. 바른 길로 가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 바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죄패로 붙인 유대인의 왕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니요 우리 동네에, 아니요 우리 집에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열심과 열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조차도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목적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바른 목적, 무엇이 바른 목적일까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나의 스테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함께 뛰어줄 테니. 다른 곳과 이 고귀한 목적과 바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뛰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 곳마다 이 배움의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밉니다. 1등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밉니다. 1등을 해야 돼요. 경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살아가시면서 경쟁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내가 넘버원이라는 마음 눈꼽만침도 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야 될 대상이었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누르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은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속에, 십자가를 믿노라 하는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이 경쟁, 이김, 자식들도 이기게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등수에 들어야 돼요. 그럼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된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높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법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이, 우리 교회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사랑함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애들은 환절기 때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아프면은 자다가 깨서 열이 나니까 칭얼댈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사람이 애들을 꽉 자기 품에 이렇게 낍니다. 못 움직이게 끼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레슬링 하는 거 아니에요. 쪼르기 아니에요. 엄마가 끼는 것은 쪼르기 아니죠. 그러면서 머리를 한 손에 엄마 가슴에 대고, 그리고 등을 따독따독하면서 조용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면 애가 조용해져요. 날 사랑하심, 후렴만 계속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후렴만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애는 또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 옆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애들은 아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함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은총을 받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쌓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픈 우리를 향하여, 지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두 팔로 나의 등을 쳐주며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스바냐 3장 17절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리라. 예수님이 신음하실 때, 목마르실 때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그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경주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노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스테디움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고단하고 무엇이 힘에 겹습니까? 내가 이 경주를 주님 마칠 수 있을까요? Yes,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용서하듯 너희도 용서하여 자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는 내게 넘버원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값을 치르노라, 희생하노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등을 다독거리시며 노래로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